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영광을 칭찬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사람의 칭찬을 구한다, 사람의 인정을 원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기분 좋은 일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을 내가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도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허무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며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일 겁니다. 왜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 자신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황폐한 것이고, 비록 지금 다윗처럼 사람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완벽주의자인데 왜 그렇게 되었나 돌아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야, 외면할 거야, 떠나갈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뛰어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했지만 그
그러나 만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영혼은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요,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얻을 땐 기분 좋죠. 아니, 칭찬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게요. 이쁘시네요. 잘생기셨네요. 네. 뭐 여러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들으시면서도 나는 아닌데. 그 기분이 어때요? 좋죠. 네, 그래요. 사람의 칭찬은 기분이 좋아요. 칭찬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요, 변합니다. 오늘은 나를 향해 잘한다고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고 세상의 칭찬이고 세상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알았어요.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면 예수님 당신이 호산납니다 따라가지만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만 내 마음을 시족하면요 등을 돌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런 사람의 칭찬과 그런 사람의 인정을 구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게 사람의 인정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람의 영광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하늘에 닿을 것 같아도 계속 하늘에 있는 인기 보셨어요?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인기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의 영광을 얻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영광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이 끝나면 영광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도 영광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 어디서 받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풍문불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신 영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업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업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회사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커진 다음에 그만 그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셔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영광은 어디에서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니까요. 영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시면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안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줄 영광 준비했지. 어디서요? 천국에서. 너 이 세상에서 받고 끝날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래?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럼 우리는 이 성도 들으면 항상 이래, 목사님,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영광 주실 수 있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할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도. 그러나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있는데, 그죠? 네. 네. 안 뜨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아니, 원래 떠야 되거든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오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경배해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세상의 영광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도 경배하고 누구도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도 경배하면 그럼 둘 다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 얻고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 주신 영광 얻는데 그럼 둘 다 경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바로 이걸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보면은 나를 경배하라지 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라고 했지 나만 경배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대신 누구도 경배해요? 나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줄 테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도 경배하고 하나님도 경배한다면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경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제사가 너무나 역겹다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제사예요? 네, 우상에게도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세상 영광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배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 받기 위해서 세상도 경배하고 세상 신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분들 여기 계시지만 일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그렇습니다. 일본 분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일본 분이 오셨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을 생각을 하셨냐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줘서 좋고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줬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님이 주실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광 저 영광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부터 나도 뭐예요?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일본 분들 이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좋아요. 이거 믿으면 이 신에게는 이런 복 받고 저거 믿으면 저 신에게 저런 복 받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얻고 감사하죠. 그런데 또 사람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따르게 돼요? 네,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요. 사람의 영광을 받는 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사람의 영광은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영광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 영광을 뭐예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세상은요,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왜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면 사람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때부터 집안에 뭐예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남편이 아내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부모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이영규 목사님 그때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하셨잖아요. 이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누가 반대해요? 아버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버님 그런 게 아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네가 나를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네가 만약 예수를 선택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아니 예수 열심히 믿어보겠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왜 내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구해야죠? 저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대요. 그리고 10몇 년 동안 아버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인데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은 그 자녀를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지, 내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지. 어중간한 입장이 있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사람의 영광 포기할 수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변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어찌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믿고 바란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데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다가도 번쩍 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고난 당하는 거 각오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외면하는 거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무례하고 말이에요, 괴팍하고 말이에요, 고집불통으로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누구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칭찬과 인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가운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은요, 가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를 본 사람이 가짜 가지고 진짜 사이에 갈등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참된 영광인 것을 내 안에 믿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라져버릴 영광인데. 세상 영광 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 안개 같은 영광인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도 당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요, 순교의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얘기입니다. 조선 말의 얘기.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전해질 때 26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순교한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죠. 26살. 의료 선교사니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기 조선 땅에 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순교의 씨앗 때문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믿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라, 너 세상 영광 구해라.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세상 영광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세상 영광은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조금만 믿음 타협하면 얼마든지 세상 영광 누릴 수 있고 사람의 영광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마 그런 유혹 받으신 분 있잖아요. 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매일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가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살다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셔야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자에게는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